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았네요. 서로 가까운 사람에게 또 고마운 사람에게 카드도 보내고 또 감사한 인사를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한 해 동안 또 우리 CTS를 시청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 많은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두 분을 선정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김성도님이라고 보내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학 공부까지 하던 친구가 교회의 환멸을 느끼더니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 지 3년도 넘었습니다. 처음엔 교회에 대한 불신과 회의로 신앙적 갈등을 느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깊어져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보다 신앙적 고민도 많이 하고 말씀과 씨름도 많이 하던 친구였는데 본인이 가장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섣불리 조언도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주변 사람들도 멀리하면서 많이 외롭게 지내는 걸 보니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새해엔 친구가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세상 것으로 채우는 행복이 아닌 마음의 중심에서 솟아나는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아픈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기도 편지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어느 한 자매님이 치매에 걸린 어머님에 대한 기도를 부탁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중풍 치매 환자를 바라보는 보호자의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 고통,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마음이 딱 떠오르네요. 지금 이 친구가 영적으로 보면 자기가 사랑하고 또 믿음도 좋고 신학 공부까지 했으니까요. 그 친구가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의 환멸도 느끼고 하나님도 떠나고 그렇게 무너져가고 사랑하는 친구가 눈앞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이 고통이 아마 편지를 보내주신 김성도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친구분은 사실은 혼자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또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에 보면 한 친구가 중풍병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할 때 사람들이 그를 들어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데려가죠. 그래서 몸도 회복되고 친구들에게도 또 구원의 은혜가 입힌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이 편지를 보냈던 성도님 혼자가 아니고요. 이 지금 너무 아파하고 지금 눈앞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 친구를 또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혼자 감당이 안 되고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 친구의 무너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아서요. 함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이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건져서 주님 앞에 데려다 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성도님과 또 주변에 같이 같은 마음 갖고 있는 분들이 협력하여 오늘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 친구분을 어떻게 하든 다시 예수님께로 데려다 앉히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좋겠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액션을 취해서 반드시 어떻게 하든지 함께 그 친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이 새해에는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친구의 무너지는 신앙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 사연을 보냈습니다. 주님,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우리 분의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과 흔들리는 많은 마음들도 주님 아십니다. 또 외로운 것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이 마음을 소유한 친구들이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손으로 그 친구를 올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그 역사처럼 함께 운반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친구에게는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기도 제목을 올려놓은 성도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힘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역시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큰 아들이 노방 전도를 다니는데 성령과 지혜 안에서 분명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전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을 늘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작은 아들은 현재 미국 교회 목사이면서 대학 교수로 섬기고 있는데 작은 아들 역시 늘 영육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딸에게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도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말씀 가운데 붙들려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두 아들과 한 분의 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감사하게 세 자녀가 다 건강하게 성장한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많이 아이들 때문에 아파하는 가정도 많이 있는데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익명의 성도님은 복받은 분이시네요. 큰 아드님, 작은 아드님, 또 딸도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기도 원하는 대로 또 바라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하게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복음의 열정을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세 자녀 모두가 예수를 잘 믿게 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혼자만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또 통로가 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처럼 하나님 큰 아드님 또 작은 아드님, 따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눈물이 하나님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계속해서 은혜가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이 성도님 가운데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힘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뜨거운 신앙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 사연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 사연을 보내주시면 간절히 같이 함께 힘있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응답이 있으면 응답받은 것들도 함께 보내주시면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기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자막으로 나오는 이 방송국으로 중보하는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전 세계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전화로 연결하여 선교직 소식도 듣고요. 또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와 좀 친숙한 이스라엘의 킹슬론 미디어에 속해 계신 박지영 PD님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PD님과 함께 이스라엘 소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오늘 지내셨어요?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지금 워낙 예루살렘 관련해서는 전 세계 뉴스가 지금 워낙 떠들썩해서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22년의 관례를 깨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지난 6일에 발표했잖아요. 네네.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에 대한 여파가 계속되고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나누고 이제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저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신문에서도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그렇게 지정해가 국제법으로 지정해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네네. 대통령이 그런 발표를 하니까 이 파장이 되게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이제 현지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우선은 서한지구 안에서는 그 베들레헴이나 라말라 등 아랍 주요 도시들이 있는데 그 주요 도시들에서 아랍 팔레스타인인들이 지금 시위를 이제 계속적으로 벌이고 있고 네. 이를 진압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경찰들이랑 충돌이 이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슬림 예배가 있는 금요일에는 지금 벌써 발표가 있고 2번의 금요일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때마다 아랍 지도자들이 이제 시위를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어서 이스라엘 경찰이 이제 금요일마다 또한 더욱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고요. 네네. 근데 이제 반면에 동예루살렘은 또 이스라엘이 더욱 경계 태세를 계속 강화를 해서 이제 큰 시위나 충돌은 특별히 이제 목격되지 않고 있고, 네네. 지금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 이제 큰 명절인 하누카라는 명절이 있는데, 네네. 지금 그 기간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황, 그 서한 지구에서 시위가 일어나는 것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하누카 명절을 이제 즐기는 축제나 이벤트들이 이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제 또 벌어지고 있고, 네네.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표한 이후에 네. 총 25발의 로켓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사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 4월 들어서는 원래 한 달에 한 번꼴로 로켓이 발사가 되었었는데 네네. 그것과 비교하면은 이제 급격하게 이제 늘어났다는 것을 이제 확연하게 알 수가 있고요. 네. 바로 오늘 새벽에도 이제 한 발이 발사됐고. 아,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번 그 가자 지구에서 로켓이 발사될 때마다 그 이스라엘 군이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군 시설을 이제 공습하고 폭격하는 걸로 이제 응대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거기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안전이나 또 어때요? 그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기도도 하지만. 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이 안에서는 네. 팔레스타인과 이제 아랍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고 이제 다툼이기 때문에 네. 솔직히 이 주변의 외국인들에게 큰 이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에 유대인하고 이슬람 그다음에 기독교 성지가 다 예루살렘으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반응들이 네네. 궁금하거든요. 아까 선교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아랍권들은 지금 반발을 되게 심하게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네네. 반응은 어때요? 되게 환영하는 분위기일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대부분 환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일부 진보 성향의 이제 이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제 진보 성향인 유대인들과
주의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쪽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지금 다른 국제사회 여론들처럼 네. 현재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악화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 사람들이랑 같이 나가서 이제 데모를 하는 이제 유대인들도 간혹 가다가 있고요. 네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이제 당연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환영을 하고 있고,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또 전한 바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취재 때문에 두 네. 명의 이스라엘 측 전문가랑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이제 그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제 어떤 측면으로 보길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이번 평화 협상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제 의문이 들어서 의견을 들어보고자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전 국무총리실 차관이었던 마이클 오렌이에요. 네. 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수십 년째 진전이 없는 2.8 평화 협상의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마이클 오렌은 실제로 8년간 2.8 평화 협상에 이제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는 이제 매번 팔레스타인 측이 협상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다고 이제 증언을 하면서 협상이 진척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만 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팔레스타인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이제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터뷰했던 다른 한 명은 전 국가안보회 외교부 정책 차관이었던 에란 레르만 대령인데요. 네. 그는 해외 주요 인사들이 이스라엘과 대화하러 올 때 이제 실제로 이제 모두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말하면서 그렇다는 것은 사실상 모두가 암묵적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래서 이번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현실을 인정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이제 그는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마디 더 얘기로 하기로는 이 협상이라는 것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이제 또 저희 쪽에다가 이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 네. 성도님들도 사실 궁금해 하는데 2016년도 네네. 그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수도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겼다고 하는 공약을 했어요. 그것을 네네. 통해서 이번에 실현을 한 건데 과연 정말로 거기 현지에서는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이 그 트럼프가 이렇게 한 행위가 간단하게 한번 복음을 전하는 도움이 되는지 어떤지 좀 궁금해요. 네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 선교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유대인들 안에서 원래는 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에 대한 문이 굉장히 닫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2년 반이 됐는데 그 네. 전까지는 이제 기독교로부터는 어떠한 후원도 받지 않았고 이제 어떠한 제대로 된 대화 채널이 없었는데 네.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기독교에 대한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도 국제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여론이 밀리고 있다 보니까 네.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해주고 이제 후원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이제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데 굉장히 이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기독교인들과의 대화의 창을 이제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고 이제 늘리고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럼으로써 유대인들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예수님에 관한 얘기들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좀 예전보다 이제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예수님의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금기를 어려운 했어요. 일이었는데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선교에 이제 좀 더 문이 좀 열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네. 또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이번 발표를 또 선언한 것이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이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지지한다는 것이 유대인 선교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네. 아, 근데 너무 이렇게 한편으로는 네네, 선교사님 네네. 너무 또 좋은 그 말씀으로 저희가 깨달았고요. 그 더 많이 네네. 이렇게 듣고 싶지만 또 시간 관계상 다음에 더 자세한 얘기 듣기로 네네. 하고요. 기도 제목 그러면 네네. 저희가 어떻게 기도를 해드려야 될까요? 후방에서는 그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정부 리더들이 이제 미국이나 자신들의 어떤 군사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네네.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아멘.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이동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대교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모인 사람 땅의 회복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믿고 기독교로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 나가 있는데 이번 트럼프의 그런 발언은 그걸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됐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스라엘이 막강한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셨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안전 되게 조심하시고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또 주변의 막강한 군사력과 또 동맹을 통하여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평강이 힘에 의한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한 평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기도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평강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한 평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땅의 회복을 넘어 저들의 하나님 마음의 회복도 그래서 모두가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네 이스라엘의 박지영 PD님과 연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으면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본문을 잠깐 묵상한 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호 안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여호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었겠지만 한 사람이 거할 초소가 없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이 걸렸어요. 있을 곳이 없었더라. 그런데 상상을 해보면 그때의 많은 방들의 집들의 불빛이 밝혀져 있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 왜 많은 사람들이 오랜만에 고향으로 모였으니까요. 상상할 수 있겠죠. 흘러나오는 웃음소리. 또 저녁이니까 또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웃고 있는데 정작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는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올 때부터 원래 그렇게 태어나도록 했어요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당연합니까? 정말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자기 집을 자기가 밖에서 잔다 할지라도 자리를 내어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혹시 또 미국에서 또 크리스마스 하면 가족들이 다 모이고요. 또 같이 웃고요. 반가워하고요. 좋은 음식도 먹고요. 정말로 이렇게 모두 행복해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날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물 곳이 없었더라. 있을 곳이 없었더라. 다 화려하고 다 좋은데 정작 주님이 있을 곳이 없었더라. 얼마나 슬플까요? 이번에 2017년도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모였을 때 주님 얘기하고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마치 아기 예수 앞에 제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처럼 사실 아기 예수는 성경에 예수님의 능력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지만 아기 예수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잖아요.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의 믿음. 얻기 위한 경배가 아니라 그냥 높여드렸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소, 여기에 메시아가 아닌데? 라고 하지도 않고요.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아까 기도 제목을 나눴던 첫 번째 성도님의 친구분도 교회에 실망하고 뭐에 실망하고 그런데 환경에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님 보고 경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해준 게 없다고 혹시 열매가 없다고 올해는 망쳤다고 탄식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에요. 아기 예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저 예수님이라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바쳤던 동방박사처럼 그저 예수님이니까 그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었더라. 방황하거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항상 그 가운데 우리 삶의 한 복판에 예수를 모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더 많이 행복하시고 생명의 주님 때문에 다시 놀라운 소망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